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노아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인 즉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결론으로, 그 열매로 네피림이 나왔고, 그 네피림은 즉 세상 정신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죠. 그래서 네피림은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야 될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네피림의 특징은, 세상 정신의 특징은 용사, 그리고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고 했죠. 우리가 어찌 보면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으로 더 높아지고 더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가져서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 정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들과 타협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네피림의 후예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즉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한마디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결론을 질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또 즉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시대가 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심판날과 같은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시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잖아요. 즉 마음이 다 악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다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우리는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선해 보이고 그게 윤리적이어 보이지만 그 심성, 그 마음, 그 동기부여, 그 동기를 따져보면 그것도 다 뭐예요? 죄덩어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성경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낫겠죠.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봤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화가 나고 계세요. 누구에게? 그 불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죄덩어리다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다 죄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로 가로막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요? 언제요?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나는 가늠한 적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들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물어보면 다 남들 해코지 한 적이 없대요. 나는 살아보면서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그렇지.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는 다 뭡니까? 다 우리의 죄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마다 나지 나. 남을 배려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셔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그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땅에 다 보여 알게 됐는데 굳굳이 뭐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왜? 내가 안 들리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네피림, 용사처럼 어떤 상태로 삽니까?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지혜롭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배웠으니까 창세기로 한번 연결지어서 보면 아담이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지하게 더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자가 된 거죠. 그들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는 못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전에 먼저 내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절제가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그 말씀과 나를 결부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 죄성. 이게 뭐예요? 욕망이 꿈틀거리는 죄성이라는 거죠. 이기적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십니다. 그 결과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얘 청소 좀 해. 그럼 바로 어떻게 하죠? 빗자루 집어 던지죠. 그런 어떤 본성적인 그 불순종, 그냥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좀 내버려둬 라고 하는 어떤 그 불순종이 우리의 깊이 뿌리박혀 있다니까요. 성경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서 29절 이거 다 우리 얘기라고 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력받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여기에 있는 목록들은 다 우리의 목록인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밖에 나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 반면 나는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뻗팅기고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디스크를 앓고 있으면서도 병원에 안 갔던 이유는 뭡니까? 디스크 판정 이거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환자가 있는 거죠.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의사한테 가서 예, 저는 지금 디스크가 있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 한 환자는 끝까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나 이제 걷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추악한 죄악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답게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그거죠.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 없어. 네 맘대로 해. 그러면 그 죄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그 뼛속 깊이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드러내놓고 예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악이 가득하여서 다 오물통 하나씩을 다 갖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더럽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오물통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요. 우리가 신부는 의인이란 칭함을 받지만 우리 안에 이 죄는 여전히 더럽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죄인들이 많지 않고 그 당시에 노아의 심판 때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뻗팅겼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8명만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우준하게 된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포악해지고 있는지 또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고 그 모습들을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오물통이 다 더러운 오물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뚜껑 관리 그래도 잘 하셔서 안 걸리신 거죠. 그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아니라고. 나는 살인한 적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초반에 복음을 전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하더니만 제가 한참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린 죄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막 불신자처럼 살길래 그러면 안 된다. 죄가 그랬더니 저한테 막 다짜고 자기는 죄 없대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한 그럴만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건데 그걸 꺾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더 낮아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이 더 낫게 보이셔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이 잘못이 보이면 그보다 내가 더 악하지 그보다 더 악한 게 나한테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를 계속 끊임없이 묵상해서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낫지 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시각들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죄악이 많은 이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상처를 입으시고 그 상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랑 같이 동역했던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된 우리 오영조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한 번은 막 치를 떨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제일 싫으냐? 아니 자기는 뭐 거짓말 이런 거보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진짜 싫대요. 왜 이렇게 싫으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치가 떨리도록 싫대요. 막 혐오스럽고 막 오버액트가 나올 것 같대요. 그리고 특히 저도 담배를 피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이 인이 bek힌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그 오영조 선교사님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막 무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아니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최고 싫다는데 제가 그때 우리가 막 뭐라고는 했긴 했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그걸 용서를 못하냐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렇게 막 담배 냄새를 맡기만 하면 막 오바이트가 나고 막 혐오스럽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중간에 딱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그것 자체가 어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미치고 팔딱 뛰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냥 당장에도 그냥 다 불사질러서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은 그 분노를 격발시키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수두룩하게 오늘도 짓고 있는 그 죄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왜 불못에 던지지? 아니,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재앙을 부리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실 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죄와는 도대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싹 다 그냥 없애버려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합니다. 이 쓸어버린다 라고 하는 단어는 지운다 라고 하는 뜻이야. 아예 흔적도 없이 완전히 깔끔하게 그 죄악 덩어리들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진심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시킨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더럽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은 고통을 찾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성화라고 하죠.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는 과정도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본성과 그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애통과 고통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의원이 쓸 데 있다는 걸 알아. 예, 하나님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꼬꾸라지신 분이라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여러분들을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죄악 덩어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이 죄악 덩어리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합니까? 9절 보세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오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부패하니까 나오는 그 모든 열매, 행함이 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들만 드러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선지자의 말처럼 항상 하나님은 이런 어둠과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진적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 오늘까지 배우는 노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시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뭘 드리는 자였어요? 예배자였어요. 경배하는 자였어요. 예, 제가 죄인인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찬양과 새 노래를 부르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악이 가득한 데서 마음이 관영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가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100년 넘도록 노아 방주를 짓잖아요. 그 순종의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의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 노아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벨이 왜 구원받았고 그리고 에녹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이제 이해했죠. 뭐였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오늘의 핵심 구절은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란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노아가 자격과 수준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간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도대체 뭐죠?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은혜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 은혜의 그 열매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뭐고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진바 되어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 의롭다움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 성경은 노아가 의롭다움을 받은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즉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노아도 바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것은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열심과 완성이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노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죠? 알았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연구했잖아요. 이미 아담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한 남자가, 여자에게서 한 남자가 태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너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덧입혀주는 칭함,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노아는 그것을 다시 한번 뭡니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노아가 어떤 은혜를 더 받고 있는지 보세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잡고 계시고 마침내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는 노아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럼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노아에게 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일개 사람, 한 사람, 노아도 사실은 죄인이었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노아인데 그 노아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지금 노아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끌어안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증거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시겠습니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친구 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여러분들을 대신 살려주신 친구. 그런데 여기서는 이 친구라는 의미에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이끼리 뭘 나누죠?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비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목숨으로 살림받은, 은혜로 살림받은 그 제자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즉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 죄에 고통스러워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 누구와 의논하던가요? 아브라함과 의논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친구입니까?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취함을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우리를 하나님 뭘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알게 해줍니다. 친구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죄악에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이게 싫으신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용서를 구해라 라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선포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 세상에는 굉장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그 중에 뭡니까? 8을 택해 노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은혜를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노아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친구로서 어떤 태도로 기도하시겠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보여지는 삶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에 급급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통하여 근심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죄악, 그 포악, 그 모든 탐욕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큰 상처를 받을지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슬픔만 하나님께 울부짖었지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려고 조차 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아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는 그 은혜를 받아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